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이를 향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수고와 그리고 소망은 그 무엇보다도 크고 그리고 확실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왜 이곳에 왔으며 왜 여기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국에서 타국에 대사를 보낼 때 목적을 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보냄을 받은 장소에서 자기를 보낸 국가의 명령과 뜻을 잘 살피고 그리고 바르게 행사해서 국가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보낸 지도자와 국민들을 만족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한 가치를 가지려고 하면 적어도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없이 어떻게 타국의 대사로 갑니까? 자기를 보낸 국가와 국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국가의 일을 국민이 보낸 일을 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를 보낸 분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곳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이것을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움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사명감에 제일 불탔던 사람을 바울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자기 목숨보다도 귀중한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이 당당함이 없이 어떻게 자기를 보낸 이의 일을 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괴로움과 속상함과 억울함을 당하는 곳에 보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 근심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냄을 받은 곳에서 보냄을 받은 이의 뜻을 저버린 채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낯을 불킬 만큼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하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보낸 이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흡족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잘 준행하면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하는 일에 따분한 생각을 가지거나 속상한 생각을 가지거나 귀찮은 생각을 가지거나 그래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보낸 이도 즐겁지 아니하고 보냄을 받은 이도 즐겁지 않은 이 만족감이 없는 생활은 결코 보냄을 받은 이의
행동에서 일어날 수 없는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나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그 답이 무엇이고 하니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자기 의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고 싶다고 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보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한 사명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이 부귀공명을 누렸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일을 구별해 가면서 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바쳤던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도 결국 예수님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십자가를 향해서 다가가셨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시면서 조금도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진 것도 없고 특별히 무슨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식을 충만하게 채운 것도 없고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무엇을 통해서 표현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와 그의 삶에서 나타냈던 세 가지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눈길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증오의 눈빛이나 아니면 비웃는 눈빛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런 눈빛을 한 번도 띄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보내는 눈길에는 언제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인자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하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언제나 부드러웠고 예수님의 눈길은 언제나 아름다웠고 예수님의 눈길은 언제나 분명한 사랑의 의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을 보시고 그 눈빛에 긍휼한 빛이 가볍게 차오르게 되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몰려와서 배고파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배불리 먹여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보신 자비와 사랑의 눈을 가지고 계셨던 곳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려면 부드러운 눈빛을 가져야 됩니다. 눈에 살기가 있고 눈에 비웃음이 있고 눈에 깔보는 눈빛이 있다고 하면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눈길을 우리의 눈에 담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눈길을
자비롭게 비추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손길입니다. 자,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예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손길이 있는 데서 망가진 것은 고침을 받았고, 괴로운 것은 평안함을 얻었고, 쓰러져 있는 자는 세워졌고, 생명을 잃은 자는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손으로 잡아 끌어올려 주셔서 구원을 베푸셨고, 예수님께서 독자를 잃어버리고 슬피 울며 장사를 지내러 가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막으시고, 죽어있는 젊은 청년의 관을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사랑의 징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눈먼 자의 눈을 만지시면서 빛을 볼 수 있는 눈으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는 놀라운 영광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친 곳에서는 일어나게 되고 누운 곳에서는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쓰러진 곳에서 다시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고 죽을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 따뜻한 손길에서 그리고 충만하신 자비의 손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손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자애로운 손을 가지고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그 괴로움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슬픔을 당하여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잡아 세워주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33년 동안의 전 생애가 그의 손에서는 피를 흘리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데 사용하지 않으신 거룩한 손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바로 이런 손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갈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밝은 길, 때로는 어두운 길, 때로는 험한 길, 때로는 평안한 길, 때로는 높은 길, 때로는 낮은 길, 우리는 쉬지 아니하고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걷는 길은 때로는 은혜롭지 못한 길도 있단 말이죠. 가서는 안 될 길도 있단 말이죠. 때로는 바르게 가야 할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욥기 23장 10절부터 11절에 욥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곤고하고도 힘들고 괴로운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깨끗한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정당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정정당당한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길을 걸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저 십자가의 길까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영원하신 자기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보여주신 그 길은 진리의 길이었고, 그 길은 정의의 길이었고, 그 길은 승리의 길이었고, 그 길은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걸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내서는 안 될 어지러운 길을, 어긋난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끄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이끄는 대로 길을 걸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이 원치 않는 길은 가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걸으셨던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도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길을 걸어야만 됩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비진리의 길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길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가 없으며 우리는 결코 복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의로운 길에 서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길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영생의 길에 들어서는 진리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은혜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려운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과 억울한 일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단 1초도 없는 은혜로운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